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시기 위해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공시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6월 첫째 주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쏜살같이 빨리 가지만 여름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탁월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히브리서가 이제 일관되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라는 한 가지 핵심, 이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이지요. 앞서 우리 1장에서도 본 것처럼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2장에 이제 3장에서 이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왜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러한 선언, 이러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야말로 구약과 율법으로 이제 상징되는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나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호련이 변화되었을 때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예수님과 나란히 이제 서 있게 되는데, 하나가 엘리야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고, 이제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가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법궤를 나란히 할 만큼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모세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정말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 유대교의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 볼 때 구약과 율법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의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시각폭탄을 하나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과 굉장한 도전이었던 거죠.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연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고 구국의 영웅이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런 인물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아니다. 모세보다 예수가 더 뛰어난 분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그런 충격을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모세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가 자칫 유대교를 폄하하고 기독교 그래서 유대교가 최고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식의 비교는 아닙니다. 그건 히브리서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폄하하고 그거를 격화시킴으로써 다른 하나를 더 뛰어나다, 더 낫다라고, 더 우월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교는 어찌 보면 좀 쉬운 비교고 그러나 가난하고 실력이 없는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저건 틀렸어, 저건 이래서 잘못했어, 저거는 이래서 안 좋은 거야 라고 상대적으로 마치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실은 가난하고 실력이 없는 비교입니다. 예전에 제 경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것은 순복음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여기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지요. 저도 일단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이 흘러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어디를 갈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신앙 인생과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또 앞으로의 인생의 사역에 중요한 결정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선배가 조언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 신학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떤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를 이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3년이라는 과정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저를 소개했죠. 저는 뜻속부터 장로교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장로교 목사라고 해도 그 중에 어떤 신학을 했느냐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여러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면서 또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저는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여러 신학이 완벽하다. 어떤 특정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만큼 완벽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학 중에 있어서도 오순절은 오순절의 신학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신학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신학이 있지만 여러 신학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고 그 신학에 따라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정말 가장 뛰어난 신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Reformed Theology다. 개혁주의 신학이야말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가장 이해로운 높은 고급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저보다 그걸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죠. 개혁주의 신앙이 참 좋다는 것을 저보다 너무 일찍 깨달은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때 다니면 선배들이 와서 그 정신교육을 시키잖아요. 왜 학생 운동을 해야 되고, 왜 화염병을 들어야 되는지, 민주화를 해야 되는지, 막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 안에 3학년 선배들이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개혁주의가 최고의 신학이야. 다른 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라는 것을 거의 매 시간마다 만날 때마다 침을 튀기면서 피를 쏟듯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참 그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면 제 불만이 이거였어요.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게 좋아요?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 신학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럼 개혁주의 신학이 왜 좋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감리교는 이래서 틀렸어. 오순절 신학은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또 지금 어디서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세들백 교회에 리고렌 목사가 있던 그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교회로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이제 자꾸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잘못됐다, 저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아주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데 100% 그게 항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틀렸다는 걸 통해서 내가 더 낫다는 식은 쉬운 비교법이고, 그러나 그건 정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남이 틀렸어, 남이 잘못했어, 저건 아니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고 훌륭한가를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신학적인 경험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와서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맨날 죄만 짓고 온갖 더러운 나쁜 짓들은 다 하고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좋아,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은 가난하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실력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복,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수 있는 실력, 그게 진짜 진정한 실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유대교를 상징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유대교는 틀렸지 기독교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식의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때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유대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의도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지금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는 것은 모세, 정말 구약과 율법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이고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뛰어난 인물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실력 있는 비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와 모세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구약을 대표하는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는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고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둘은 모세든 예수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점에서는 모세나 예수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모세는 천사가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보냈고 예수도 하나님이 보냈고, 이 둘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둘 다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보냄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무와 사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와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맡았고 사명을 맡은 거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인가요?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사명과 직무를 맡았는데 그 일에 충실했고 충성되었고 신실했고, 예수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충성되었다는 것에서는 이 둘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차이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모세와 예수가 뭐가 달랐습니까?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세와 예수는 영광이 달랐다. 그 받는 영광이 달랐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4절, 아니 3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은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달랐다. 아니, 영광이 달랐다는 말이 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는 그 집을 지은 건축가와 같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집과 건축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에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천장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인생을 살면서 한번 그걸 보는 것도 큰 복이 아닐까, 특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제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돈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나중에 두 가지가 허락되면 꼭 가서 보고 싶은 게, 그 바티칸 성당, 그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작품. 아마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감탄과 경탄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도 훌륭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미켈란젤로도 더 훌륭하죠. 그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심장이 뛰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로트를 들어야 감동이 되시거든요. 제가 트로트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트로트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그 교향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작품,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걸 듣고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되고 그 위대함에 감복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감탄, 가장 위대한 찬사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 그리고 그 교향곡, 합창, 그 교회 9번을 만든 베토벤,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작품을 보고 보냈던 위대한 찬사, 그것과 그걸 만든 사람에게 대한 그 위대함을 들으면 비교할 수 없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집이었다면 예수는 그 집을 지은 건축가와 같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런 비교를 하면서 한 가지 흥미롭게 볼 대목이 있는데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지금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는 그 집을 지은 건축가와 같은데, 그러면서 4절에 만물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건축가라는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가 가진 영광은 집을 지은 건축가로서의 영광인데, 그는 곧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세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진 신성.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가 다른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5절, 3장 5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모세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예수는 뭐라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앞에서는 영광이 달랐다고 했어요. 집과 건축가의 그 다른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기서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래서 그가 맡은 사명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차이가 없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신분이 달랐다. 신실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는 신실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그는 모세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 신분이, 그 친분이 얼마나 특별한가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받는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집과 그 집을 만든 건축가라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제 종과 아들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근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자면 모세나 예수나 동일하다,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성을 가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자면 모세와 예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집이었다면 예수는 창조주, 그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고, 모세는 종이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는 모세가 넘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격과 도덕과 지성과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넘어갈 수 없는, 인성을 가지고는 넘어갈 수 없는 자리, 그 신성의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의 1장에서 이 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차이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진 신성의 모든 충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충만히 거했다, 완전히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감히 결코 뛰어넘어갈 수 없는 그 차이를 가지신 분이
그게 예수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비교를 통해서 모세와 예수의 이런 차이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기초에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언의 기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하기 전에 여기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 지체 하나하나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것은요 천국으로 오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자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흠결이 없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 있던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해서 부름받은 자들,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된 가족이다.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피를 나눈 적은 없어요. 일단 성이 달라요. 저는 살면서 저랑 같은 성을 가지신 분들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살면서. 제가 일가친척 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저랑 같은 성, 물론 한자도 틀렸어요. 한자는 틀렸지만 일단 한글 발음상 저랑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번 봤는데 여러분들하고는 피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뭐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부르는 이 말씀에 정말 깊은 울림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하면 그럼 둘 중에 어느가 더 은혜가 되세요? 지금 전도죠. 목사 정도 되면 기도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지. 생각하는 게 먼저 나와. 목사가 믿음이 없어.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최근에 정 목사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의 의견이 뭐야? 당신의 의사가 뭐야? 물어보길래 저는 그 문제로 상대 못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자니까 그분이 저를 믿음 없는 목사로 여기지 않았을까? 기도해보고 그때만큼은 기도해보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 생각해보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뜨겁게 믿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더 크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믿음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그런데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가만히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은, 이 말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욕망을 가져라. 너의 욕망, 디자이어가 뭐냐? 그러니까 생각의 박원지는요,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바란다라는 말을 열망한다, 욕망한다. 우리 욕망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열망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발현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하라는 말에는 집중하라, 컨센트레이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카메라 렌즈를 들이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배경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뭐 사진 잘 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냥 전체를 다 나오게 하는 것보다 어떤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든 인물이든 대상을 포커스를 딱 집어넣으면 그것만 집중해서 나머지 옆에 있는 것들을 되게 블러리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마치 카메라 렌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막연히 그냥 스냅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점과 지향점을 가지고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생각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에는요, 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의지가 동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생각은 정적인 행위라고 했지요, 소극적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그저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지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게 됩니까? 할 일은 천만의 컴퓨터 클래지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상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요, 의도적이고 의지적이에요. 반드시 의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의도적이어야 되고 의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한 번 성공했다고 나는 됐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그때 공부할 때 그때 다녔던 교회에 그때 들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 성경 읽었니? 너 기도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니? Did you read the Bible today? Did you pray today?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니 어제가 아니라 어제 했는데요, 내일 할 건데요, 아니 지금 읽었니? 오늘 읽었니? 예수님을 향한 생각, 여러분,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많이 할 건데요, 아니요, 오늘 했냐고요, 지금 했냐고요. 어제 안 해도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겠다고 오늘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고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생각이라는 말 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TV 리모컨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TV를 켭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읽혀진다고요?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의지적으로 시간이 동원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볍지 않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주만 똑같은 훈련을 하면 습관이 된다고. 저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정말 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훈련이 되면, 그 싫었던 새벽 기도가 어느 순간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새벽 기도도 멈추게 되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빌 하이겔스 목사가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바쁘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권면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생각하라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굳게 잡으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이 뭐냐면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줄 것이 있어요.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면 히브리서는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두 가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첫째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끝까지 참고 견디고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견디고 참고 있냐고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사람 유대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예수가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너희가 굳게 잡으면 그의 몸, 교회가 될 것이다. 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고 있으면 너는 곧 집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네가 무엇을 하는지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줘. 너희는 하나님의 집. 프랑스의 유명한 문인이고 법학자고 미식가에 있던 브리아 샤바랑에 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내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줘.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세상 앞에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아, 큰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과의 공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살아가는 형편, 모양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붙들고 견디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